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일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72명의 VIP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찬양 사역자 신은영 찬양 사역자가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듣고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VIP들 초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외에도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한 번만 오라 해도 안 오고, 그죠?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딱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덴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을 앞에 두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서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설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듣겠다 하고 그리고 그 중에 극소수만이
믿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 보고 그런 교회 왜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다음에 갈게. 네,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은 함께 와서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였지만 그는 유독 이 아덴에서는 가시적인 큰 결실을 보지 못하고 홀로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적인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두 개의 거대한 항구를 품은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면서 음란과 사치와 방탕과 제약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황무지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한 그러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서 있는 그곳에 와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런 고린도에 서서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이 도시에 첫 발을 내디뎠던 당시에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마저도 아덴에서의 사역에 별다른 결실이 없고 또 영적으로 황폐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에 왔을 때 그는 깊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라고 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오늘 바울이 느끼는 이런 절망감을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한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낙심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도 그 낙심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른 바울은요 영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외톨이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홀 몸으로 그는 지금 이 황폐한 고린도 도시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 즉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으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쫓아낼 때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저 낯선 도시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만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필이면 우리가 말할 세상 말로 하면 우연히 그들의 생업까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지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만나는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선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같다 보니까 그들은 함께 이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낯선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미 먼저 와 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 그의 거처가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낮에는 열심히 이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밤에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낙심된 그 심령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바울의 평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훗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생애의 그 순간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지쳐있던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바울이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그냥 단순히 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훗날 생각해 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던 너무나도 귀한 생명 같은 동력자들이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그 낙심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낙심된 상황 가운데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신 돕는 손길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도회와 찬양방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바라보면 서로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눈물 짓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험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샤를 찾으며 불화살을 쏟아대고 있을 때 우리 혼자 고립되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또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묵묵히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우연히 내 옆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귀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곁에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따뜻한 동력을 통해서 바울은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게도냐로부터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신실한 사역자 실라가 이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사랑의 선교 헌금이 함께 전달됩니다.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기워야 했던 그 일상의 무거운 짐을 이제 잠시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전적으로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 바울은 단순히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런 사람들의 위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보내온 그 사랑의 선교 헌금을 그것 때문에 힘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별게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우리는 제대로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 좀 좋아지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어떤 어려운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위로와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내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난 이후에 그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지난날에 이 사도행전 18장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척박한 고린도 땅에서 정말 자기도 낙심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국 붙들고 전해야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선포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거센 방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이 비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방을 퍼붓습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자신의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복음에 완강하게 거부했는지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척박한 고린도 땅에서 가장 완고하고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율법주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최고 책임자인 회당장 그리스포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더불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 결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핍박만 하고 바울을 조롱할 때에 바울이 거기에 나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 아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는 못해도 이방인에게 가서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한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포라고 하는 회당장을 변화시키면서 그 가족을 돌아오게 하고 그 가족이 돌아오는 것과 더불어서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요동치고 세상의 환경은 때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죽은 영혼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낙심이 되죠. 또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지만 그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찾아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붙들려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72명 VIP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겼는데 그분들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힘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될 생명 같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방이 모든 것으로 딱 맡겨서 절망적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VIP들 거절했다고 낙심이 됐고 또 그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떠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이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10절 끝에 보십시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 놓은 VIP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백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백성 가운데 내 백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이 복음에 반응할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라볼 때 고린도는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 힘들 만큼 완악하고 척박한 도시였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처럼 바울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지, 여기는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깨어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또 어설픈 노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말 잘함으로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해도 도무지 꿈쩍하지 않는 우리의 VIP들, 가족들,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눈물로 권면해도 비웃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이 세대의 영혼들이 이대로 영영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혼, 지금은 시간표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눈물 마를 날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올려드린 그 기도 있으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하라고 절망을 속삭이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 끝났지만 끝나는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